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특강 시리즈로서 뼈의 상징과 생명의 부활 과정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각기 다른 시대에 계시된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짝이 있고 통일성을 지니며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성도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영광의 큰 잔치를 가리키는데,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에 두루 등장하는 뼈라는 특정한 언어가 그 모든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원형 상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후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짝을 얻게 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아담의 말은 두 사람이 하나라는 일체성의 확인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뱀을 꾸짖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을 극복하여 자신의 후손들이 언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믿었다는 의미에서 볼 때 하와라는 이름은 곧 아담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노아 시대의 홍수가 지난 후 기원전 13세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 곧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고자 노력할 때에 유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떠남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규례에 따라 모든 장로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월절 양에 관해서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 목숨을 보존함으로써 이를 유월절이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월절 양의 뼈는 왜 꺾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은 아무런 죄가 없으나 때가 이르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그 뼈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늘에서 났으니 신령한 자입니다. 다만 첫사람 아담의 뼈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의 뼈에서도 역시 하와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야말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씨를 보존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유월절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의 뼈 또한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일반 제수들과 달리 일찍 숨을 거두신 까닭에 유대인들의 요청과 빌라도의 명에 따라 처형의 뒤처리를 빨리 하고자 하는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꺾어 숨을 끊는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조차도 우연은 아니지요. 요한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증거한 것처럼 예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은 이미 다윗이 오래전에 그의 모든 뼈를 보아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고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의 뼈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이처럼 보호함을 받은 예수의 뼈에서는 궁극적으로 누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뼈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뼈에서도 역시 하와가 나와야 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의 뼈에서 나온 하와 곧 그리스도의 아내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속량을 이룬 모든 성도들은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증거하였듯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곧 하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남편에 교회를 그 아내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까지 강조하였겠습니까? 주제하다시피 일반적인 혼인의 원인은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동등한 두 인격체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합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는 이러한 혼인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후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성도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아내 노릇을 하다가 일정 시기가 이르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찬탄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부활과 영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성도들은 부활을 약속받았고 영생을 보증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비유하자면 신랑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지체들이므로 그 뼈가 결코 꺾이지 않고 온전히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 에스겔을 뼈들의 골짜기 앞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이 둘로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 후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조차 모조리 약탈되었으며 왕족이나 귀족, 학자 등의 식자층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 계시의 목적은 이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인들에게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며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예언함으로 희망을 주시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에 쌓인 마른 뼈들은 비유적으로는 바벨론 땅에 묶여 희망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역론적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에 의한 솔로몬 성전의 파괴는 곧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죽음을 상징하며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영계 곧 낙원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바울의 증거처럼 이들은 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과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성도의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눈앞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기원 후 20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무형의 성전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아내 노릇을 다하다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뼈들은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 있는 낙원에 있는 순교자의 영들이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 뜻에 따라 오직 부활의 때만을 기다려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때가 이름에 마침내 생기를 준비하시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말씀처럼 죽어 흙으로 돌아간 성도들에게 다시금 생기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서는데 이들은 극히 큰 군대요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말씀은 이 예언이 단순히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특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거하게 하리니에 이르면 더욱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예시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속량을 받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후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한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족속이며 이들에게 생기 곧 다윗의 뿔이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진정 하나님의 영이 깃든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이 안에 거함을 아는 이들이야말로 온전한 부활의 성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에서 생기를 얻고 살아 일어서는 마른 뼈들, 곧 큰 군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므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한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생의 평화를 누릴 이들을 에스겔은 왜 큰 군대라고 한 것일까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사야서 13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역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예언들이 동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계시적 의미와 함께 세상 끝날과 관련한 종말론적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즉 낙원에서 내려온 자들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들을 열국민족 곧 여러 나라의 민족이라 표현하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물론 단일한 민족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 이 땅에서 순교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생기를 받아 부활하여 일어섬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진노의 병기로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되어 온 땅을 멸하려 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니 땅의 권세란 곧 죽음을 뜻하므로 사망의 권세를 멸한다는 뜻이죠. 물론 사망의 권세를 꺾는 힘은 다윗의 뿔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다니엘 앞에 나타난 큰 이상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먼저 보고 깨달은 자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군주 미가엘의 영적 인도를 받는 까닭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표현한 것이죠. 결국 부활한 새 이스라엘 곧 극히 큰 군대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온 땅을 멸하는 왕노릇하는 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땅의 왕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뼈에서 나온 하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됨으로써 진정한 모든 산자의 어머니 노릇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구속사의 끝날에 이르러서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은혜로 산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어머니의 해산을 돕는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적시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너란 문자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야말로 천사이며 그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추수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는 때이며 이로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를 지닌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뜻, 그리고 뷸라가 이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이를 확증해 줍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제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안에서 어린 양과 부부로서의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어 영생의 자식들을 낳는 셈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단순히 모든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신 어머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생의 자식들을 낳기 위해 흘리신 고귀한 해산의 피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의 실체요 어린 양의 혼인 성립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도표로 정리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세상 끝날 마지막 아담이자 예수에게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미를 세우시려는 뜻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양을 하나의 예표로 세우시고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꺾이지 않은 예수의 뼈로 교회가 탄생하였고 유월절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역시 예수를 돕는 배필로 살다가 예수처럼 죽을지라도 뼈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골짜기 뼈들이며 때가 이름에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자들이 모여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며 추수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야말로 어린 양의 신부로 축복을 받아 마침내 때가 이르면 어느 날 한시에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리가 되셨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나누어 드릴 이 강좌를 통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기를 얻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